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제 점점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도 안타까운 소리지만은 어쩌면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제 추수할 알곡들을 곡간에 들이기도 부족한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나 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믿음을 버렸다, 열심히 식었다는 둥,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둥, 이렇게 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둥, 이런 사치스러운 소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벌써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집사다, 목사다, 어쩐다 해도 결국은 누구 핑계댈 일이 아니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각자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밤늦게까지 계속 검색을 하고 나름대로 연락도 취해보고 했는데 알 길이 없었는데 늦게 이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공수처라고 하는 큰 아마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리저리 막 싸우고 다투다가 차별금지법을 안 다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일정을 모르겠지만은 또 오늘 다루고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숫자적으로 거대 여당이 이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고 법무부 장관도 대놓고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신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바로 숫자의 힘이에요. 숫자. 정치인들은 숫자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숫자를 불려야 해요. 몸집을 불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기를 상식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복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외면당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혜롭게 언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이거는 딱 감춰놓고 이건 좀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패를 너무 쉽게 보이면 안 돼요. 극단적인 이야기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의 말이 먹혀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알고 답답해서 막 대통령을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의가 왜곡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기독교를 아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지 말라니까요. 그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말하면 또 친정부주의자라고 그러고 좌빨 목사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수준 이하의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법사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문자를 계속 보내셔야 됩니다. 그 위원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전화번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돼요. 그 대신 막 욕설을 하고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그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표싸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이번에 부결된다 해도 이것이 쉽게 물러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시행된 끝없이 올라가는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적인 노력들, 그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정중하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뭐 주님이 당신을 심판한다는 둥, 뭐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틀렸다는 둥,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인데 일반인처럼 해야지. 예수 믿는 표를 내 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쩐다 저쩐다 계명에 의하면 어쩐다, 그럼 벌써 안 봐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을 해야 할 정도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어리석은 것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못 따라가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15장에는 그 유명한 새 비유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불의한 어떤 청지기,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가 돈을 요즘 말로 말하면 횡령한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들키게 생겼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주인이 내가 이대로 쫓겨나면 가서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살 길을 찾았는데 나쁜 짓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문서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자기한테 빚진 게 아니죠, 주인한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것을 속여서 조금씩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덕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은 왜 그렇게 했냐면 훗날을 도모하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신세 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신세 진 만큼 나중에 나한테 그 돈을 달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평소에도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답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비유.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속으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깔끔하게 서류 정리를 잘 해놨구나. 근데 사실은 속인 거거든요. 자, 이 일에 대하여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을 봐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으면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횡령한 돈으로 좀 친구한테도 좀 투자도 해놓고 그렇게 좀 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애들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띵 하지요. 뭐야 저거? 나이도 젊은데 노망 들었나?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 의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첫째는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려는 교훈은 뭐냐면, 한시적으로나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보다 세상의 사단에 속한 세상의 악한 백성들의 전략과 생각들이 더 훨씬 앞서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혜로 따지면, 전략으로 따지면 못 이깁니다. 세상의 전략들을 못 이겨요. 야금야금 찬찬하게 앞에서는 웃고 뒤로서 뒤통수 치고 이런 거 우리 못하거든요. 어쨌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말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못 뒤집습니다. 그러려면 더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주인한테 고백하고 그냥 물러난다든지 어떻게 하지요. 이 악한 청지기는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똘똘 뭉쳐진 세상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못 이긴다. 우리가 못 이긴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한시적으로는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그들이 훨씬 너희들보다 순진한 너희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제자들을 둘씩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를 이리에게,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내 마음이 딱 그렇다. 순진한 너희들이 저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싶다. 근데 지고 왔습니까? 이겼지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강함을 이깁니다. 정직함이 거짓을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날마다 받고 있는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지켜나가도 우리 앞길에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가? 그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같이 막 대항하거나 이러한 어떤 유혹이 자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를 분명히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닮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참 이 세상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영호라는 섬에서 나환자를 위해 다 살다가 중국에 나환자를 섬기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중국의 그 변방에 막 티벳 막 이런 데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한 동네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티벳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 정강이뼈로 피리를 만들어서 부는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이 이제 이 밑에 종아리 정강이뼈 있잖아요.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리 부는 신비한 소리가 나더래요. 아주 신기한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 뼈가 누구냐면 자기 스승의 뼈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죽으면 화장시키거든요. 승려들 죽으면.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전통인가 봐요. 자기도 죽으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주겠죠. 그런 이제 그런 이제도 있는데 어쨌든 한 동네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막 팍팍팍팍 변해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런데 한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유명한 아주 골칫덩어리 욕심덩어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막 피해 다니는 그런 포악환자가 있는데 자기 집 돼지가 그 사람 해필 밭을 조금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 돼지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선생님 좀 해결해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효성 목사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그랬어요. 누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얻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리라고 하지 않았냐? 줘버려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줘버려라. 네 돼지를 그렇게 탐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뭐라고 하더냐 성경에. 줘버려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남은 그렇게 할 것 같죠. 막상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산에 가면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한 달쯤 지난 후에 이 산에가 막 뛰어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 소가 우리 밭에 와가지고 잡아놨다는 거예요. 돼지를 줬더니 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라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김여성 목사님이 소를 돌려줘라. 아니 돼지가 나는 돼지를 뺏겼는데 그 집 소도 나도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냐? 응?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또 땅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세요? 답을 알지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써 있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종종 봤는데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금방 변합니까? 안 변하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생활에도 부딪히죠. 대인관계에서도 부딪히죠. 집에 가서도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못 끊고는 술만 먹으면 나한테 쫓아와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괜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나한테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간에 이 사람이 그것도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소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뒤로 시간이 흐르니까 돼지 자기한테 뺏어간 그 돼지가 새끼를 거기서 낳아가지고 열 몇 마리 돼지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키워가지고 줄줄이 세워가지고 자기한테 돌려주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득을 봤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 손해예요. 어쩌면 1년을 말씀을 살아도 손해일지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 특히나. 그러면 손해죠. 일주일 계산해봐요. 반드시 손해지. 한 달을 계산해봐요. 한 달을 생각해도 손해일지 몰라요. 1년쯤 보면 어쩌면 손해가 아닐지도 몰라요. 10년쯤 계산을 해봐요. 그건 오히려 남을지 몰라요. 평생을 생각해봐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때는 벅차고 힘든 일인지 모르나 먼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훨씬 그것이 남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고민은 그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약함이고 낮아짐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9절인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답지 않다고 했지요.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자기의 훗날을 도모했지 않냐. 불의한 재물로도 사람을 사귀었지 않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재물을 드리면 얼마나 많이 남는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도 제대로 쓰면 훗날이 보장되는데 하물며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신성한 자들이니까. 영적인 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목사도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이제 욕망이, 이것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하다가 리베이트를 받았니 어찌니 이따구 소리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세상에 망신을 사는 일이죠. 근데 어울리지가 않아. 어울리지가 않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비웃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그 당시에 물질관이라는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준 복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결국 돈의 욕망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순교에 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부자라고 왜 천국을 못 가겠습니까? 부자여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지나치게 탐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핏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두 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는 돈, 두 번째는 자식 새끼입니다. 자식 새끼. 핏줄, 그거 앞에는 천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극복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세상에 가면 성공할 수가 있고 이걸 뛰어넘으면 주님 안에 오면 주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번번이 그 문턱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 목회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기가 막히게 하고 마지막에 핏줄을 끊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세습해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이 원치 않고 복음 전파에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선교지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선교지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외국의 선교사는 3대, 4대째 그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소수의 성도님들을 두고 그곳에다가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는 자식을 붙들어다 놓고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이 교회를 넘겨줄 자가 없다. 내가 5년밖에 안 남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네가 이제라도 신학을 위해서 내 교회를 맡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자식이 처음에는 펄펄 뛰다가 기도를 해보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울면서 순종하여 신학을 하고 그 교회를 맡았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숙제라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모름지기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넘어야 돼요. 물질과 핏줄, 자식. 그래야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어요. 이것과 평생 싸워야 됩니다. 저도 싸워볼 테니까 여러분도 싸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덫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에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이 주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배경을 보면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는 사실은 재물 때문에 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6장 전체가 재물에 대한 주제예요. 재물에 대한 주제,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가 천국을 못 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 그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제하고, 근데 못 간다고 했어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무시받았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 주제의 핵심은 그것인데,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해진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서 천국을 볼 뿐이지 갈 수 없다. 왕래 금지.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 형제 7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적이니까. 장례 치르고 죽어버렸던 거지, 자기들도 아는 거지가 다시 살아나서 당신의 형제는 지옥에 있어. 이 말을 전해주라 합시다.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믿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31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칩시다. 읽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은 본질이 못 돼요. 기적은 사람을 못 받고 겉만 뜨겁게 만들어. 속에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속 사람까지 뒤집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증언을 듣고 전도자들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 형제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동시대의 전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바꿔지지 않는다.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휩쓸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설 읽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만 뜨거운 거예요. 내 속사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변화된 제자로 만드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귀로만 듣지 말고 심령으로 받아 먹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품절이 되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적만 보고 쫓아다니면 알고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좀 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신앙이 되지 말고 고수가 되어서 말씀의 고수, 믿음의 고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2개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넘어야 할 산, 그건 물질과 핏줄이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우상입니다.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넘어서고 딛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한국교회와 이 차별금지법이 주님 안에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악한 모의들이 중단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시대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훨씬 믿음의 사람들보다 지혜로워 보이고 떵떵거려 버리고 힘을 가진 듯 싶으나 말씀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간섭해 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그 모의들이 중단되게 하셔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상정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십시오. 속히 간섭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천국 가는 그 길에 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핏줄입니다. 주님, 이 두 개를 반드시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더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손이 안으로 구부리는 욕망, 이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서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고, 네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절룩발이가 되어서라도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지혜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처럼 현장에서 새벽에 주를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셨지만은 또한 현장에서 예배할 적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넘어지거나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깨끗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사 속히 악법들이 재정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혈육의 끈을 끊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의 용사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알고도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고 타협합니다. 주님, 이 두 개의 산을 반드시 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